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비레름 웰러라는 사람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나에게 단 한 가지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감사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매우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독일의 어떤 사람이 혀에 암이 걸려서 혀를 자르는 수술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수술을 앞두고 모든 가족들이 병실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마취를 하기 직전에 의사가 그에게 당신은 이제 마지막 한마디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든지 이제 마지막 말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두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던 그가 이제 천천히 눈을 뜹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주위에 있었던 가족들은 그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할까 그의 입을 주목하면서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을 부를지 아니면 막내 아이의 이름을 부를지 그것도 아니면 내가 옆집에 있는 누구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당신들이 그것을 꼭 받아라 라고 이야기할지 그의 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입을 열어서 마지막 한마디를 매우 떨리는 음성으로 하지만 매우 강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한마디의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고트제 당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수술을 받게 되면 그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마지막 말을 가족들에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 6월의 세 번째 주일 열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6달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 남은 6개월의 시간 동안 또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화나고 슬프고 속상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아프고 속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그 눈물을 닦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의 영어 이름은 넘버스입니다. 다른 말로 숫자들입니다. 이 숫자들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된 많은 숫자들과 많은 통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장과 26장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를 조사하는 것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고 그들의 체계를 군대처럼 개편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가나안 주민들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이라는 이름보다 이 민수기의 성격을 더욱더 잘 보여주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인 광야에서라는 이름입니다.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후에 시내 광야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경계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광야 40년의 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1년 1개월 동안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아가는 여정은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매우 힘든 광야의 길을 건너야 했고 또한 광야의 길을 건너자마자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 매우 험난하고 어쩌면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정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에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는 그들의 힘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고 그들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민수기 1장 5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룻기와 사사기에 자주 등장하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백성들의 계속된 불순종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들도 불순종이 아니라 백성들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새로이 바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하고 수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농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시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한 지 430년이라는 매우 긴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든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바로가 힘든 일을 시키면 힘든 일을 시킬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더욱더 번성하고 더욱더 불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바로가 더욱더 무서워서 무서움에 떨게 되며 그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명령은 바로 새로 태어난 아이가 남자아이면 모두 다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주라라는 명령입니다. 이처럼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잊고 있던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다 그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그들은 조상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매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애굽의 라암셋에서 그들의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라암셋은 애굽의 국고성이 있던 곳입니다. 바로 애굽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지, 애굽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라암셋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이 라암셋을 건축하는 데 강제로 동원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강함이나 번성함이 아니라 매우 힘듦과 억압과 착취의 증거가 바로 이 라암셋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라암셋에서 그들의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억압했던 모든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방되었고 그들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인 남성의 숫자만 60만 명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여자와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인들까지 합치면 대략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여정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체계나 어떠한 조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오직 단 하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모세에게도 아무것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 하나, 그가 양을 칠 때 들고 있었던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그 광야길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백성들에게는, 그리고 모세에게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광야길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광야의 지리를 아는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를 비롯한 그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이 광야의 길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 광야의 길에 대해서 그 누구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서 행진하고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서 그들도 멈추고 구름이 다시 움직이면 그들도 행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구름 기둥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혼을 내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적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난 동안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생각이 정반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세밀하게 관찰하시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옷이나 신발을 해입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물을 파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긴 시간 동안 먹고 입고 쓰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배고파하면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또 목이 말라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그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에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의 표시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야에 상관없이 백성들을 세밀하게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는 뿌리가 깊게 내린 나무가 크게 잘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깊게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구름 기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명을 쫓아라는 표현이 8번 등장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23절을 보면 이 한 구절에 여호와의 명을 쫓아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것은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과 그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모세,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서 피곤하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조금 더 편한 것, 조금 더 쉬운 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그들은 이제는 어딘가에 정착을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것이 언제든지 그들의 짐을 정리해서 다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어떨 때는 그들이 거하는 그 곳이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들이 곧바로 이동을 하고 싶다 할지라도 구름 기둥이 한 달, 2달, 1년, 2년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도착해서 진을 친 곳이 물샘 12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 엘림처럼 백성들이 거하기에 너무 좋은 곳이랄지라도 곧바로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그들은 그곳을 포기하고 다시 이동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밤새 행군하고 아침에 머물러서 이제 진을 치고 쉬려고 할 때 그때 다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지쳐더라도 그들은 곧바로 짐을 정리해서 다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구름이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는 시기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구름이 언제 움직일지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름이 움직일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의 계획이나 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는 다른 크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너의 아버지의 집과 친척과 너의 고향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나아갔을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쟁에 나간 군인들은 그들의 상관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640km 정도라고 합니다. 이 거리를 자동차로 가면 8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200만 명의 사람들이 천천히 걸어갔을 때 대략 4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짧다면 짧은 이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데 40일이 아니라 40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에서 보여주었던 순종의 모습들과 달리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불만했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직후에 백성들은 홍해를 앞에 두고 이것을 어떻게 건널까 고민하고 있을 때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군대의 숫자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칼과 창을 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알부올에서는 이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그들이 몸을 더럽히는 음행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수기 14장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가나안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린 결코 저 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린 가면 다 죽을 것입니다. 라고 백성들을 실망시키고 좌절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함께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이 아니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애굽이라는 지역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는 백성들의 불신앙의 끝을 가장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유가 싫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도 싫고 하나님을 따라가지도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는 이제 애굽의 헛된 우상들에게로 돌아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가데스 바네아의 그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 그들의 아들, 딸들만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비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하나님은 그들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들에 그리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우리는 두려움에 떱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일터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또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끝까지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8절과 39절에서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를 쉴만한 초장과 아름다운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날마다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